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희롱과 조롱입니다.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 형벌을 집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질을 먼저 하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끌려온 죄수에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를 아무리 살펴봐도 왕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는 온 군대를 모으고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소대나 중대 규모 한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라는 죄수를 희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마음껏 조롱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망이라는 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냥 구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잔인하지만 목을 벤다든가 아니면 목을 매단다든가 불에 태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걸까요?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그는 신성모독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관망합니다. 이렇게 희롱과 관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태도가 좀 갈려요.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얘기를 접하면요, 예수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죽음을 맞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 마음은 감사로 변해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측은지심이나 감사에 머물고 맙니다.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대신에 저런 고난을 받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측은지심 혹은 감사에서 멈춰버리면요, 우리는 고난의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고난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남의 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바로 그 한 걸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재수 온 붙은 사람이에요. 아니, 시골에 부터 와가지고 그냥 길에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도시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프리카 대륙 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지금 현재 리비아 북쪽에 가운데 있는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구글 맵스를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저 구레네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걸리나. 걸어서 16일 13시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하루에 65마일씩 걸어야 이게 16일 예, 걸리는 거고요. 저게 대략적으로는 한 1100마일 정도 됩니다. 1100마일. 이 시골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100마일이라는 길을 여행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지금 이때가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이 여행을 해서 찾아온 순례자인 거예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지요. 훌륭한 랍비가 있는데 잡혔대더라. 아니면 그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무리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잖아요. 아니면 그저 사형수 한 사람 지나간다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대신 지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한 죄수의 피가 잔뜩 묻어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죄수를 향해서 무리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역시도 오늘 정말 운수가 사납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리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루포하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루포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어요. 하지만 저는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에스라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에스라 7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는요, 보통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조상이 누군지, 그 가문이 누구인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따른다면 이 시몬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개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루포라는 인물이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이 앞에 있고 로마서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로마서가 더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때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루포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문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 어머니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이 운없어 보이는 사건 이후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뒤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유대인이 개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요, 고난을 관망하던 구경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모든 죄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갑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의는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힘없는 백성들은요,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많았어요. 불의한 일도 당하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백성들을 징발해서 오리까지는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강제로 일을 시킨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비폭력적인 저항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히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희롱하거나 관망하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이나 감사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용기와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고난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면류관 받기만을 기대하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편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고난을 잊어버린 교회, 고난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다들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우상의 본질,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는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데요, 실상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우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진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자, 명제가 참이라면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다 믿으시죠? 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우는 A가 B이다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예요.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다, 번영신학이 판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이 치열한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마가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모든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고난의 구경꾼으로 살아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고난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또 고난받는 이들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억지로 가야 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결단의 삶, 용기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로 담대히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저희 또한 모든 고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